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더욱 은혜롭게 들려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내가 해를 받을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께서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가 들어서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 하나님 믿어지지 아니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살아왔고 또 하나님 믿음대로 우리 모두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심으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오늘 설교가 맥주 감사절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 같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우리 살펴보면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 또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12장까지의 내용이 일부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13장부터 2부가 시작되어지는데 이 2부에서는 그 정복한 땅을 어떻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하고 나누어 주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14장부터 요단강 서쪽의 땅을 9지파 반에게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소개하는 게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분양하는 데에 가보면 사람들이 눈이 막 지금 반짝반짝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내가 이 분양하는데 당첨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것 때문에 지금 다 관심이 거기에 다 집중해서 쏠려 있어요.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거지요. 어떤 때 보면 이 분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몇십 대 1, 몇백 대 1의 경쟁이 붙을 때가 있어요. 그만큼 좋은 아파트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아파트도 돈이 있어야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딱 당첨이 됐다 그러면 사람들은 마치 로또 복권이 당첨된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근데 사람 욕심이 거기서 안 끝나죠. 그 아파트 중에서도요 제일 좋은 동에 또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동에 당첨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 동에서도 로얄층 제일 좋은 층에 또 당첨되기를 원하거든요. 사람 욕심이 끝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어느 땅에 내 땅이 어느 곳에 내 땅이 얼만큼 주어질까 이게 지금 다 관심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좋은 땅 서로 많은 땅을 갖고 싶은 마음들 다 가지고 있을 텐데 자 그런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갈렙의 이야기를 먼저 소개하는 것은 이 이야기가 엄청난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봐라.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분양을 하기 전에 분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델이다 라고 제시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굉장한 깨달음과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함께 보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것 너무나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왜요? 애굽에서 종사를 하면서 남의 집에서 엄청난 노동을 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아무리 노동을 해도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땅을 갖고 자유롭게 농사 짓고 살고 싶은 것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광야를 40년 지나왔어요. 그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진짜 아무리 넓은 땅이 있어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 풀 한 폭이 자라기 어려운 그런 땅을 40년을 걸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나에게 땅을 준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나 소원했던 일인데 지금 그 일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또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전체를 정복하기는 했지만 완벽하게 정복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정복한 곳곳에 남아있는 가나안 민족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땅을 분배하면 각자 자기들이 받은 땅으로 가서 지파별로 그 남아있는 사람들과 싸워서 쫓아내야 돼요. 그래야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뭘 생각하겠습니까? 이왕이면 약한 적이 있는 곳, 싸우기 쉬운 상대가 있는 곳, 그런 곳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강한 사람들이 있고 큰 성이 있고 군대가 막강한 그런 곳은 가급적이면 피하기를 모두가 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갈렙이 와서 헤브론을 달라고 그랬어요. 헤브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는데 그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산악지대에 있는 아주 크고 견고한 성이고 특별히 그 성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낙 자손은 거인족속이에요. 거인족속. 특별히 그 성 이름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기럇 아르바라는 이름으로 그 동네를 불렀는데, 여기 아르바라고 하는 이름은 거인 중에서 제일 큰 거인의 이름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이 거인족들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 겁을 먹었거든요. 근데 그 거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살고 그 중에서도 키가 제일 큰 사람의 이름이 아르바인데, 그 사람의 이름으로 이 성을 이름, 동네 이름을 지명을 정했으니까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살고 있는 이 헤브론을 갈렙이 달라고 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이 갈렙은 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헤브론을 달라고 했을까요? 갈렙에게는 특별한 기억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토로 정탐하게 하셨어요. 그때 이 갈렙도 정탐꾼에 포함됐던 사람, 그때 나이는 40이었습니다. 그 다른 11명의 사람과 함께 가나안 땅 전체를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할 때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믿음으로 보고를 했지만 나머지 10명은 전혀 믿음이 없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보고는 뭐였습니까? 특별히 이 땅에 살고 있던 거인들에 대해서 겁을 먹게 되면서 여기는 거인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서 있으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은 존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우리도 다 망할 것이고 우리 자녀들도 다 죽습니다. 이 거인족을 보면서 엄청 두려움을 느끼면서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땅을 악평을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가장 좋은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사실 이 사람들이 정탐을 할 때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진 땅이고 좋은 땅인지를 보았고요. 그 증거로 포도송이 하나를 쥐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어깨에 메었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그렇게 큰 포도송이가 있다는 거 우리 봤나요? 들어봤나요? 그런데 이 땅에는 그런 포도송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들이 지고 왔어요. 그런데도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이 사람들 말대로 분명히 거기는 거인들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그 약속을 의지해서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충분히 그들을 다 점령하고 그 땅을 빼앗아서 우리가 충분히 그 땅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다 죽었다 하면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이 모세가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용서를 해 주시기는 했지만 이들의 불신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를 더 돌면서 지금 믿음이 없던 사람들 다 죽어야 그 자녀들을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죽지 아니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갈렙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네가 밟는 그 땅들은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갈렙이 가진 믿음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그가 가진 충성스러운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그에게 놀랍게 축복을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갈렙에게 네가 밟는 곳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걸 요즘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백지수표를 딱 주신 거예요. 백지수표가 뭡니까? 여기다가 갈렙이 쓴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갈렙이 뭘 쓰든지 그건 하나님 다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축복이 없는 거지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갈렙이 딱 제일 먼저 땅을 분배할 때 나와가지고 내가 지금 85세입니다. 나이부터 딱 얘기하잖아요. 이 85세라는 나이를 가지고도 충분히 기득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은 거의 60 이하예요. 60 이하.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올 때 이 사람들 대부분 60 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20살 이하의 사람들만 살려가지고 들여보내겠다고 그랬는데 그때 20살 이하였고 이제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으니까 다 60 아래쪽이잖아요. 이때 여러분 여호수아가 102살이고 갈렙이 85세고 나머지는 다 60 이하예요. 그러니까 이 100살이 넘은 여호수아하고 85세가 된 갈렙, 이 갈렙 입장에서 자기 나이를 딱 얘기하는 거는 내가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곳에 줘야 된다는 얘기죠. 찜 하면서 침 발라놓으면 아무도 말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갈렙의 입장에서 진짜 넓은 땅, 제일 좋은 땅, 싸울 대상도 없는 땅 이런 데 달라고 하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죠? 그런데 갈렙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가장 무서운 적이 있는 곳, 그것도 산에 둘러싸이는 산성, 그곳을 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85세지만
나 역시 40대 때 그 힘과 그 모든 패기를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살고 있는 이 거인들 하나도 나는 겁이 안 난다. 얼마든지 내가 싸워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산을 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갈렙이 이곳을 달라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말을 지배하고 행동을 지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뭘로 보면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를 보면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 갈렙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전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그도 그 성의 안악자손, 거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고 그 중에서 제일 큰 거인이 거기 살고 있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성을 택했다, 이 성을 달라고 합니다. 내가 가서 그 사람들 다 전멸시키고 이 땅을 빼앗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다른 사람들 뭔 말하겠어요? 나 넓은 땅 주세요, 좋은 땅 주세요, 나 여기 주세요, 저기 서주세요 할 말이 없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서 항상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믿음으로 갈렙은 헤브론을 달라고 했던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헤브론을 정복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지금까지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가서 싸우는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전쟁은 지파별로 가서 싸우기 때문에 군대의 숫자가 12분의 1로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더 어려운 상황이 되어졌는데 갈렙은 제일 어려운 곳을 선택해서 내가 거기를 가겠다고, 나에게 거기를 맡겨달라고 하면서 갔던 거죠. 이게 믿음으로 하는 거지요. 그런데 보기 좋게 가서 승리를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의 믿음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인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면 꼭 하신 말씀이 있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복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내 믿음대로 반드시 되게 한다. 믿음이 그런 기적을 나타내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믿음의 법칙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네?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는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막 칭찬해주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막 축복해 주셨어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내가 밟는 땅이 다 내 것이 된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는 그런 축복을 여호수아하고 갈렙에게 허락해 주셨고요. 그 축복이 실제로 그의 생각을 지배하고 말을 지배하고 행동을 지배하게 되므로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이루어난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래서 오늘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이야기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해요. 골리앗은 블레셋의 장군 중에 최고였어요. 왜?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었어요. 거인이었습니다. 그런 힘도 대단합니다. 거기다가 갑옷을 얼마나 무장하고 나왔는지요.
그가 든 칼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창도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이스라엘 향해서 호령을 합니다. 나하고 싸울 놈 있으면 나와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신하고 비교가 되겠냐면서 이스라엘을 믿는 하나님도 막 모욕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스라엘 군 전체가 다 겁을 먹고 서로 도망가기에 바빴고 숨기에 바빴고 숨어서도 달달달달 떨고만 있어요. 사울 왕도 그 골리앗을 어떻게 해보지 못하고 진퇴양난입니다. 근데 그때 마침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 3명이 그 전쟁터에 갔는데 그 형들에게 필요한 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게 하셨어요. 지금과 같은 군대 체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군대를 가면서 먹을 거 필요한 걸 내가 갖고 가야 되는 때였던 것 같아요. 형들 셋이 전쟁터에 갔는데 필요한 먹을 거 다윗에게 들려보내서 갖다 주라고 심부름을 갔는데요, 그 상황을 보고 있던 거예요. 골리앗이 나와서 막 소리를 치고 이스라엘 군대가 겁을 먹고 숨어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다윗이 화가 났어요. 아니 저런 놈, 저런 말을 듣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아무것도 못하다니. 그러면 내가 싸워야지. 사실 그때 다윗은 나이가 많아야 15 정도 되는 거예요. 이제 막 청소년이에요. 그런 다윗이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난 겁니까? 믿음으로 그런 용기를 갖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지금 15밖에 안 됐지만은 그는 집에서 이제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자기가 지키는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들 때 그걸 두려워하고 도망간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가서 그 사자와 곰과 맞서 싸워서 그 사자와 곰의 입을 찢어서라도 자기 양의 새끼들을 구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 믿음은 어디서 왔느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자와 곰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었던 다윗이기 때문에 골리앗을 보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형들은 그런 다윗을 보면서 비웃었어요. 너 같은 놈이 뭘 하겠다고 그러냐고. 사울 왕 앞에 불려갔을 때 왕이 보아도 어이가 없었어요. 저런 어린아이가. 근데 장관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워낙 담대하게 가서 싸울 테니까 보내달라고 하니까요, 보내주기는 하는데, 여러분 그때 다윗이 손에 들고 간 게 뭡니까? 물맷돌 5개. 아니 전쟁터에서 물맷돌을 가지고 한다고요? 물론 그때 당시는 물맷돌도 전쟁의 도구 중에 하나였어요. 그걸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면 저 멀리 있는 적을 돌을 던져서 맞추면 굉장히 효과적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골리앗 앞에 물맷돌 5개를 들고 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이 물맷돌 5개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윗을 딱 보았을 때 골리앗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아니 이스라엘에 장군이 없어서 너 같은 놈이 나오냐고, 나를 뭘로 보고 그러냐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내게 오지만 나는 뭘로 나간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할 것이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너한테 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한다.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은과 금은 분명히 없었어요. 그가 구하는 것은 은과 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은과 금과 비교할 수 없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내게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명령했을 때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잖아요.
지금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이게 얼마나 담대한 믿음입니까? 내게는 하나님이 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너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이 담대한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결국 돌멩이 하나를 던졌을 때 다윗은 한 방에 골리앗은 한 방에 쓰러졌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사건이죠. 머리에 투구 썼죠. 온몸에 갑옷으로 쫙 둘렀는데 비어있는 것은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아무리 그가 커도, 표적이 크다 해도 요만큼밖에 지금 맞출 곳이 없어요. 그곳을 향해 던졌을 때 그 돌이 날아가서 그 이마에 확 박힌다는 거, 어린아이가 던진 건데 그게 가서 뚝 맞고 떨어질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서 이마에 박힙니까? 이 이마뼈가 얼마나 단단한데요. 그런데 박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힘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실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 사람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시면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으셔요. 그 사람이 우리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돼서 언제나 무슨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항상 이것만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바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헤브론 같은 정말 견고한 성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골리앗 같은 거인이 나의 적으로 딱 나설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겁이 나게 하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이제 끝난 것 같고 방법도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이제 나는 꼼짝없이 죽었다. 그럴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진짜 얼마든지 다가서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사람들은 문제를 봅니다. 문제를 보면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여요. 그 앞에 서는 나는 너무 보잘것없고 작고 초라해서 정말 감당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바로 그런 때 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문제만 보지 마시고 그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보다 더 크신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다윗이 의지했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어주심을 믿으십시오. 문제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다는 걸 우리가 알면 문제 앞에 두려워할 게 없는 거지요. 옛날에 이런 시를 쓴 사람이 있었죠. 태산이 높다 하되 뭐라고요? 하늘 아래 메이로다. 하늘 아래 작은 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높아봐야 하늘보다 높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르리 없건만은, 그러죠? 사람들이 산이 높다 하면서 오르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사자성어에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공이산.
이게 우시성을 가진 사람인지 진짜 말 그대로 어리석은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높은 산 밑에 살았대요. 산이 2개나 있어가지고요, 저 옆 동네에 일을 보러 가려면 산을 높으니까 못 올라가고 그냥 팽 돌아서 가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90이 넘은 사람인데 자식들 불러 모아놓고, 야, 오늘부터 우리 이 산을 없애버리라. 우리가 삽 들고 꺾갱이 들고 가서 산을 함사반사 퍼가지고 저 바다에 던져버리고 산을 길을 내자. 그 자식들이요, 이상하게 아버지 그럽시다 하고 나선 거예요.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90이 넘은 아버지가 우리도 못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 90이 넘은 아버지가 하는 말을 자식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삽 들고 꺾갱이 들고 다 나온 거예요. 삽태기 들고. 그리고는 이제 한 삽 한 삽 떠서 저 갔다 먼 곳에다 흙을 버리고 오는데, 그 동네 지혜롭다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 여보게, 자네가 90이 넘어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가당키나 한 일이야? 어떻게 이 산을 삽질을 해가지고 옮겨? 제발 정신 차리고 그만둬. 그러니까요, 하는 말이, 아 내가 90이 넘기는 했지만 나한테는 아들이 있잖아. 이 아들이 또 손자도 있잖아. 내가 죽으면 손자가 할 것이고 손자가 죽으면 손자의 손자가 할 것이고 하다 보면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산을 하나님이 옮겨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하나님이 옥황상제가 옮겨졌다고 나와요. 근데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저 중국에 가면 나무는 하나도 없고 완전히 황량한 사막이 많잖아요. 거기서 황사바람이 여기까지 오잖아요. 근데 그 사막에 사는 사람들 중에 부부가 살면서 아들을 하나를 낳는데요, 그 아들이 나는 저 사막에 나무를 심고 싶다 그러더래요. 근데 그 아들이 어려서 죽었어요. 아들이 죽고 나서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그토록 소원하던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해서 사막에 나무를 심기 시작해가지고 숲을 만들었대요. 누가 봐도 이거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의 소원이었으니까, 죽은 아들, 그 소원을 가지고 살던 아들 내가 대신 해야지. 여러분, 사막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몇 그루나 살리겠어요? 죽는 게 훨씬 많지요. 그래도 또 심고 또 심고 또 심고 하다 보니까 사막에 숲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성경 이사야에서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런 규절을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사막에 숲이 흐르려면, 샘이 넘쳐 흐르려면 나무가 있고 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기적을 하나님은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셔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저 인도에도요, 높은 산이 있는 곳에 살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가 병이 들어서 이 아내를 업고 산을 못 넘으니까 산을 팽 들어서 가다 보니까 너무 멀어서 아내가 죽었어요. 그 사람이 아내를 죽인 다음에 아들하고 살면서 이거 안 되겠다, 산에다 길을 내야 되겠다, 나무를 자르고 돌멩이를 치우고 하면서 산에 길을 내가지고 55km로 돌아가야 되는 길을 15km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대요. 사람들이 그때서야 함께 힘을 합해서 나도 참여하고 너도 참여해가지고 이 길이 뚫린 거예요. 산이 높다면서 늘 돌아가기만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길로 15km만 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세상에 변화가 있고 발전이 있는 거지요. 산이 높다 하면서 안 돼 하는 사람만 있으면
안 되지만요, 그래봐야 하늘 아래 산이지. 오르고 또 오르면 뭘 못 오르겠어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홍해바다 사건이 나오지요. 홍해바다 앞에 왔는데 뒤에서 갑자기 애굽의 왕과 군대가 쫓아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생각이 뭡니까? 우린 다 죽었다 했어요. 도망갈 곳이 없잖아요. 완전 진퇴양난이잖아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세계 최강의 군대입니다. 꼼짝없이 우리 다 죽었다 그랬는데 하나님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하는 일을 저리 똑똑히 봐라. 그리고 나중에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가서 증거만 해라. 너는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할 일 없어. 내가 다 할 테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홍해바다에 길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시고 그 뒤를 따라오는 애굽의 왕과 군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병거 이거를 홍해바다에 다 집어넣고 그냥 다 몰살을 시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할 거다. 진짜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은 구경만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신 분이라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요, 증거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역사하게 하는 거 바로 믿음으로 살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 믿음을 적용하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하는 거지요.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으로 살면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며 살라고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무모한 겁니까? 미련한 겁니까? 어리석은 겁니까?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 속에 기적으로 임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제 이런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도 경험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렙이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할 말 없잖아요. 제비 뽑는데 어디를 주든지 어느 땅이 뽑혔든지 상관없어요. 우리도 가면 된다. 우리도 하면 된다. 다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뭐 큰 땅 주세요. 넓은 땅 주세요. 좋은 땅 주세요. 약한 적이 있는 곳 주세요. 다 필요 없는 거지요. 이 갈렙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다 믿음을 갖게 되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모델이 되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는지를 보여주는 이 모델이 저와 여러분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 한 사람 때문에 서로 같이 믿음이 막 풀릴 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참 멋지잖아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많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일어서고 내 눈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어서 이 문제 앞에 당당히 서게 하시고 문제를 향해 선포하게 하소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안진뱅이를 명할 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면서 이와 같은 일을 이룰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마음껏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